마태복음 3장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1장을 통해서는 예수가 왜 오셔야 했는지, 왜 그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족보가 결국에는 생명책이었구나, 그런 게 생명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2장을 통하여서 그 진짜 왕과 가짜 왕, 그 2장의 핵심 내용은 진짜 왕이 오셔야 될 때, 그때 가짜 왕이 극성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가짜 왕이 뭐로 극성을 부리냐면 종교 시스템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어줬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준 그 가짜 왕,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부립니다. 지시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라는 그 특징은, 유대교라는 특징은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유대교는 가짜 왕에 의해서 쓰임받았고 가짜 왕을 위해서 살았던 종교가 유대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에 진짜 왕 예수가 오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 왕이 있을 땐 쫓겨났어요. 가짜 왕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그 가짜 왕이 죽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진짜 왕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깐나나에게에서 이제 한 몇 개월이나 몇 년쯤 지났겠죠. 다시 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가짜 왕이 죽고 이제 진짜 왕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가 성인이 됐습니다. 30세쯤 되었던 그 해 드디어 진짜 왕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라는 이런 사람이 예수가 그 활동하시기 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정체가 뭐냐면 같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같은 집안 중에 이제 넷째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대체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해주셔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능력인데, 사람들은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그 능력을 믿지를 않고요. 뭐를 해요? 뭐를 하냐고요. 그 능력 자체를 보고 능력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6달째 지금 임신 중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보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목적을 두고 했는데, 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임신하게 했던 거거든요. 징검다리. 여기서 중요한 건 징검다리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함을 들으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름은 우리가 알잖아요. 요한, 세례 요한. 요한이 복중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이미 선택받은 자, 뛰어난 자, 그 뱃속에서부터, 얘가 무슨 의식을 가졌겠어요?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뭐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태중에서 뛰어놀았다라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아이가 이제 태중에 뛰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은 그때 세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의 정체가 예수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임신되었고 6개월 먼저 태어났던 하나 진짜 왕이 그 앞에 등장하니까 서로 뱃속에서부터 뱃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태중에서 뛰어놀고 있었어. 이미 이거는 태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서 지금 있게 된 사건이죠.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못 믿을 거니까 징검다리로 믿을 수 있는 한 단계 건너면 좀 믿기가 쉽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 계곡에서 저 계곡으로 뛰어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으면 징검다리 하나 점프하고 그 징검다리에서 다음으로 뛰어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징검다리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완성품이 아니고 징검다리라고. 세례 요한은 완성품이 아니고 징검다리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완성품이 아니고 징검다리를 그냥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징검다리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볼로, 이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잠깐만 아볼로가 좀 찾아보자고요. 제가 17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7장에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또 찾아보니까 한동안 안 봤던 본문이라 저도 좀 많이 헷갈리네요. 신약 안에서 아볼로가 최초로 등장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아볼로가 12번 등장합니다. 17장 1절에 18장부터 등장하네요. 예, 제가 한 장 더 건너가야 되네.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이 모여있는 명문대가 모여있는 데가 뉴욕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최고의 그 도시가 로마가 아니고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문의 도시고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고, 그리고 그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고, 잠깐만요. 예. 학문의 도시, 문화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로마는 경제와 군사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였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를 가르쳐준 수준이 요한의 세례 정도,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 정도만 알아도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자,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가요. 그때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수준에 있었냐면 진짜 예수를 아는 수준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예수를 아는 그런 수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완성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완성품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는. 프로슈크마이 교회 오시는 분들은 복음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이 복음을 찾으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섬기심을 받고 복음을 누리려고 오셨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세례 요한의 수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거긴 내려져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징검다리를 받고 건너오셔야 되잖아. 근데 건너오지 못하고 딱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복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그게 나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쳐 전도하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언제나 의심해요. 뭐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의심한다고요. 참 떠나간 분들에게 제가 참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언제나 복음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럼 뭐로 의심하냐면 우리 선생은 낙타토론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생활이 깨끗하고 돈도 모두 여자도 하나도 밝히지 않고 오직 금명, 검소, 절약, 모범을 보이면서 살았다. 이게 기준이야. 예수를 비판하는 기준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금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의 철학을 가지고 에세네파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에세네 공동체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에세네 공동체라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에세네파였어요. 다음 시간에 에세네파는 좀 더 심화학습하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도 그 에세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의 말하자면 대변인처럼 혹은 에세네파의 굉장한 어떤 철학을 표현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에세네파 수준에서 예수를 보면 있잖아요. 예수가 창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세리하고 같이 어울리고 심지어는 사두개 바리새와 얘기도 하고 그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몰래 찾아온 사람들을 또 환대해 주기도 하고 세리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이러한 것들을 에세네파는 못 견뎌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를 좀 공부하고 싶으면 우리 밴드에서 SNL을 한번 쳐보세요. 제이킴 성도님이 올려놓으신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SNL 수준에서 지금 예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합격품이 될 수 있으니까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합격 판정 받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인지 아닌지라고 가늠하는 그 가늠자의 기준이 뭐냐면 복음을 모르니까 선악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SNF파가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선악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에스네파의 영향을 받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네파의 철학과 가치관과 신앙의 그 모든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신 분이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에스네의 관점에서 예수를 의심했던 거죠. 이 부분은 저도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넘어오신 분들이 사실 복음을 알고 넘어오신 분들이 아니고 복음을 알려고 넘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우지 않고 에스네파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면 세례 요한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복음은 있잖아요. 선악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품는 게 복음인데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악을 품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순선, 참빛, 그러니까 참빛이라는 게 예수 말고 순수한 빛,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데서 빛과 어둠을 분리해낸 그 분리된 빛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어둠을 품고 있어? 왜 바리새는 품어? 왜 사두개는 왜 품어? 아니 왜 품어요? 안 품었는데요? 욕했는데요? 아니야, 품으려고 했다고. 품으려고 그런 말씀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못 보시는 거지.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세리는요? 창녀는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에스네파 출신이 아니고 열심당원 출신들이에요. 시카리오. 왜 시카리오 같은 자유주의자들을 왜 품어?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죠. 비판하면요, 스스로가 비판하는 순간에 신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칼을 휘두르고 심판하기 때문에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창세기 3장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그 선악 지식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 지식을 휘두르는 겁니다. 비판의 칼날이 결국엔 자기 목을 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선악 지식으로 비판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 비판의 대상은 언제나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자도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저를 비판하는 줄 알았더니 되돌아서고 나니까 복음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품으면요, 전하는 자는 그냥 빛과 어둠처럼 섞여 있는 본래의 빛처럼 품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면 언제나 칼날을 휘둘러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이르렀어요.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의 정점에 선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 진짜 왕은 언제 등장하냐면 선악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등장한다는 거야. 선악이 후졌을 때는 등장 안 해. 30세쯤까지 기다리고 계셔.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 선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예수가 등판할 준비가 된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라는 인간이 언제 예수를 만나냐면 나라는 인간이 선악 지식이 정점에 섰을 때 예수가 만나요. 예수가 만나주러 오신다고. 그게 뭐죠? 그거 굉장히 쉽고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끝까지 합리화하는 놈은 안 나와. 주님은 안 오셔. 그런데 선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선하게 잣대에 비교했을 때 자기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칼잡이, 선하게 칼잡이 세례 요한이 이르렀을 때 예수가 그때 오시는 거야. 내 마음에 선하게 칼잡이가 왔을 때 그때 예수가 오신다고. 그 죄에 대한 회개함도 없이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못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과정과 절차가 있다고. 그래서 3장 1절의 등판은 2장의 시작은 가짜왕 헤롯 왕이었고요. 3장 1절, 3장의 시작은 선악지식의 정점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는 거죠. 가짜 왕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왕은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왜 왕이에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왕은 헤롯이었지만 실질적 왕은 누구였어요? 선악지식의 끝판왕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자기 죄들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이게 끝판왕이라고. 진짜 왕 예수는 언제 등판하시냐면 가짜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선악지식의 왕이 기승을 부릴 때, 그 칼날을 휘두를 때 그때 예수가 오신다고. 등판 시점이 서로 달라요. 참 재밌죠? 참 재밌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짜 왕이 죽고 선악지식의 왕이 외칠 때 진짜 왕이신 예수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가짜 왕이 쫓겨나고 내 마음에서 또 남아있던 그 선악지식의 왕이 내 마음을 휘두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왕이 서서히 등장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 길을 다 걷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